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번 떠오르는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강아지. 떠오르는 사람. 개. 훈련. 그래서 오죽하면 개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통령이라고. 강용욱 씨 얘기인데요. 이분이 방송에서 나오면 뭐 이렇게 집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 쉽게 말하면 참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에 불편을 좀 끼치는 강아지가 있으면 출동해서 솔루션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뭐 세상에 나쁜 게 없다 그걸로 했다가 그다음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의 실력이 얼마나 감탄을 많이 하냐면 이거는 개와 충분히 사전에 합의가 된 거다. 그래서 걔가 연기를 하는 거다 말아 얘기를 할 정도로 잘 다뤄요. 그런데 강용욱 씨가 그 솔루션을 해주는 과정 가운데 항상 부모님 그 주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흉내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개, 개의 그 종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대처하는 거지만 그때 이렇게 하던데 하고 하다가 물린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도. 그러니까 절대로 섣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해주는 솔루션을 잘 배워서 또는 훈련해서 개를 잘 맡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사실은 탈락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막 그 개가 막 가끔은 멱살도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멱살도 잡히고 그러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 우리말로 하면 오냐오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용욱 씨가 좀 거칠게 하면 부모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걔는 더 불쌍한 척을 하고 막. 그럴 때 속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배움이 없죠. 그냥 걔가 이뻐서 키우는 거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다면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말씀으로 배워되는 온전한 사람.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 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를 키우려면 개 가르치는데 훈련장 가서 배우면 되겠고요. 뭐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어디 가요? 미용학원 가면 되겠죠. 내가 간호 일을 하고 싶으면 간호대학을 가거나 간호학원을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운전을 배우고 싶으면 근데 나 오락해봤어. 여러분 오락하고 실제하고는 천지 차이죠. 우리 아직 막내는 면허가 없죠. 오락은 해본 적 있어요? 잘합니까? 그것도 못해요? 따지마. 민폐야. 오늘요 저희 교회 들어오다가요 여기서 좌회전했다가 다시 후진한 거 아세요? 좌회전 바뀌면 좌회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신호대기하고 있던 첫 차가 하필이면 여기 대동에서 들어온 차예요. 혹시 집사님들 차셨나? 근데 여기서 정지선에 서 있었는데 주차장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차가 좌회전하고 들어가면서 좌측 깜빡이 켜니까 줄줄이 꽂혔는데 요 꼬리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내가 꼬리를 들어가면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후진, 뒤에 차 없은 거 보고 후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 있어요? 정지선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정지선 하니까 정선 집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차가 있건 없건 간에 주차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니까 여기는 멈춰주라는 사인인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붙죠? 막 붙어요. 어제 원래는 그 감독 선생님 얘기로는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은 남자애들은 거의 배구를 선수처럼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길 것 같고 나머지 중학교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아직은 잘 못하니까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니네는 어제 경기가 끝나면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올라가면 된다.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제 남자애들도 이기고 여자애들도 이겨가지고 감독 선생님 혼자 애들 한 40명을 오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른들 부모님들 같이 내려갔던 4명만 어제 차 타고 오시는데 혹시 어제 제천간도로 타신 분 계세요? 뉴스 보셨어요? 그 안성 입구에 무슨 터널 하나 있잖아요. 안성 입구에 터널 하나 있는데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터널 입구에 이렇게 쇠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기둥돼 있잖아요. 뭐 어떤 역할 하는지 아세요? 그 사고 나면 깃발 내려오더라고요. 빨간색 깃발이 내려와서 저 가로막아요. 우리 버스 앞에 이렇게 탁 내려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데 뭐야 사고 났어? 차가 막혀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차가 한 대, 2대, 3대가 지나가고 사고가 났나 봐. 그랬어요. 좀 있으니까 충북 제천 소방서에서 또 1대, 2대, 3대가 좀 있으니까 평택 소방서에서 1대, 2대, 3대 좀 있으니까 레카가 오고 그 다음에 경찰차가 오고 고속도로 순찰차가 오고 그리고 또 소방차가 한 15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래서 한 4, 50분 제자리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차를 한 대씩 보내주길래 가다가 봤는데 1톤 탑차가 앞차 승용차를 박았는데 차가 이렇게 됐어요. 반으로 쪼개졌는데 불이 났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탈출을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 이 뒤에서 박았는데 불이 났나 했더니 조금 가다 보니까 또 한 3분의 2로 찌그러진 차가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속이거나 그죠? 그리고 그 도로가 굉장히 막 쌩쌩 달리는 도로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원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민폐입니다. 모두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지켰어야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근데 문제는 그런 기준이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앞에 정지선에 쓰는 게 원칙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상황에 따라 이거 살짝 물어도 되겠는데 그러면 나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뒷차도 그렇게 하면 여기는 주차장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만약에 신호를 거기서 차들이 다 차선도 지키고 저기 속도도 지키고 했다면 앞차 거리도 지켰다고 하면 어제 그 끔찍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뭘로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계량 얘기하신 며칠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계량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뭐 이렇게 국자 같은 걸 안 한다고 콱콱콱 부어도 맛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초보들도 대충 보면 됩니까? 저는 솔직히 진간장과 국간장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맛소금과 걸군 사이 소금의 차이도 모르고 국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간장인지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운이 좋으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이 엉망진창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면 남에게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진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그에게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 다른 성경을 보면 너가 싸우면서 배웠던 그 확실한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왜냐하면 너가 어렸을부터 무엇을 통해 배웠는지는 안 안다. 무엇을 통해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대요. 근데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어.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탁구장 이렇게 분들 만나거나 다른 분들 이렇게 배구하는 애들도 이렇게 보면
어제도 이렇게 게임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면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한마디 했어요. 이게 컨디션 문제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기본기에 문제가 있으면 뒤집기 쉽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요. 서브를 못 넣는데 어떻게 이겨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쪽에 서브로 넣는데 서브가 저쪽으로 가요. 그 서브가 우리로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네트를 안 넘어가. 그거를 네다섯 번 했는데 배구가 몇 점이죠? 25점인데 저희가 31대 29로 졌어요. 듀스를 가는데 서로 못 넣어가지고 계속 점수가 상대방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플레이를 합니까? 플레이를 못하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너 어려서부터 잘 자랐어. 어려서부터 외조모하고 어머니에게 뭘 배워? 성경을 배웠는데 그거 잘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성경을 배우며 깨닫고 네가 성경을 배우며 느꼈던 것들을 잘 가지며 네 안에 일어나는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 그것은 너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왜 매일 그렇게 운동을 할까요? 왜 매일? 가끔 보면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체조 선수들 보잖아요. 막 뛰어가지고 막탁 죽고 파바바박 들어가지고 탁 떨어져요. 뭐 어쨌든 쫙 해갖고 다리 쫙 모아갖고 쫙 박수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뛰겠습니까? 할 줄 아는데 뭐하러 또 해요? 낭비 아니에요 그거? 체력 낭비, 시간 낭비? 근데 계속해요. 뭘 줄이려고 그럴까요? 실수를 줄이려고. 사격 선수들이 맨날 쏘고 양궁 선수들이 맨날 쏘고 수영 선수들이 그 물살을 맨날 가르고 운동 선수들이 맨날 그렇게 하는 건 실수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들었는데 또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삶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흔한 실수들을 줄여나가려고. 그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럼 그 훈련의 지침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지금 말씀 다 써가고 계십니까? 모자란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그냥 그거는 막 해다 놓을게요. 그 수요일 큐티, 이거 저만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만들어갖고 하는 거, 저만 막 하는 거죠. 막 잠 못 자고 막 눈 빠지도록 막 하는 거죠. 청년들 모르지 이런 거 있는지 몰랐지. 카톡은 받아? 보세요. 읽어. 다 차단했지. 읽지 안 주시던데. 차단인 거 아니야? 읽어? 소리내서 읽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요. 그러면 뭐가 늘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늘어요. 저는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우리 최동국 집사님이 간증 집회를 아주 그냥 나중에 우리 집사님 조금 이제 적응되시고 더 저기 되시면 아주 간증 집회를 한번 열어야겠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쓰신다고 저보다 더 열심히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변했다 그런대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말씀의 위력이라고 믿습니다. 가랑비 웃었잖아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제가 가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드리고 아침 8시에 제가 또 요즘에 큰애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8시에 카톡을 보내기가 어려워졌어요. 애가 학교를 가는 시간 비슷해져서 좀 빨라졌죠. 네, 그래도 제가 여러분의 주말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늦지막히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필리핀 갔을 때도 베트남 갔을 때도 여러분의 카톡 빼먹은 적이 없고 필리핀 갔을 때도 카톡 빼먹은 적이 없으며 필리핀 그때 뺐나? 휴가니까. 그리고 어제도 배구장에서 카톡에서 보내드린 거예요. 저만 그러죠? 저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뭘 알아서? 성경을 알아서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이트가 있으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튜버가 있으며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뭘로 구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혹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아니에요. 이 신학이 맞다 이 신학이 맞다 아니에요. 그러면 분간을 해요. 뭘로 분간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좀 유명하니까? 아니, 이 목사님도 유명한가? 저는 연예인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번은 아는 형님 목사 교회에서 하하씨를 제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본인이 만든 이미지긴 하겠지만 경솔하기도 하고요. 술 취한 거 막 인터넷 그 유튜브에 올려서 막 방송하고 이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무슨 간증을 했을까요? 속상해요. 애들 기준이 틀어져요. 아,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앞에 세워줬는데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이들은 그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왕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공하는 것도 좋고 성취하는 것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럼 사람의 본분은 뭐냐? 돈 벌어서 뭐하고 많이 배워서 뭐하느냐?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마다 솔직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하는 책들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 야, 왜 투표를 했을까라고 막 들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세상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고요. 아빠 찬스 안 쓴 사람이 없고요. 근데 또 자기들 편이라고 또 이렇게 서로 싸매고요. 아, 속상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 편이니까 싸매주고 적군이니까 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돼요. 왜냐?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부모님들이 예전에 아이들 야단칠 때 회초리 꺾고 와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감정으로 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기 위해서 차분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훈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지침서요, 교과서요, 참고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으로 훈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생각이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듣기 싫어도 책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뭘로 해요? 이 말씀을 검삼아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미국 법이 지금 우리한테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미군 부대도 마찬가지.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미국 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이 아직 안 돼요. 그 정죄와 비난과 비판은 누구에게?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교훈 안 하고 우리한테 책망 안 해요. 우리는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말에 말씀 뽑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맨 우리끼리 막 예를 들면 그런 말씀 뽑아본 적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놈 방탕한 것이니. 이런 거 말씀 뽑아서 딱 뽑으면 기분 좋겠어요. 연말에 복 받으려고 제비 뽑기 딱 했는데 막 이런 거 나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이런 말씀 뽑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뽑았어도 우린 그걸 뭘로 받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돼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아까 찬양 중에 나왔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디서 찾았어요? 세상 어땐? 성공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것 같고 내가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저는 감히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삶이. 우리나라 재벌들이 막 지금 그걸 모든 걸 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는다 그러면 저 인정하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 지금 오늘 목회 사임하고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인처럼 이제는 이런 거에 욕심 두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목사에게 품위 유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목사에게 품위란 뭘까? 어떤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품위 유지. 그러니까 품위라는 게 뭐예요? 좋은 옷도 입고 깔끔하게 입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단 한 벌로 목회하신 분이 있어요.
평일은 평상시 보고 주일날은 딱 주일날만 입고 그분은 결혼식 때도 그것만 입고 주일날도 그것만 입고 장례식 때도 그것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의 정장, 흰색 카라, 넥타이 하나. 품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드러낼 건 품위가 아니고 뭐겠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교훈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요. 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아기가 걸음마 배울 때 어떡하죠? 똑바로 안 걸어? 엉덩이 뒤로 빼지 말고 허벅지에 힘 주고 애가 알아듣습니까? 그냥 이렇게 딱 세워놓고 사실은 살짝 밀지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애가 안 움직이니까 살짝 밀면 애들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넘어지면 툭 치고 어이구 잘했네! 지가 밀어놓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걷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막 성경 일독시키고 막 이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시고 기도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시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릴 텐데 지금 전국 교회가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몇 분이나 남을까? 다 남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거 봐요. MC 안 나오잖아요. 몰라요. 제가 먼저 가는지 집에. 한 예배 2번 못 드려 하고 갈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내 삶이 젖을수록 예배의 횟수도 많아지고요. 기도의 시간도 많아지고 또 시간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에 뭐 잘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막 정확하게 뭐 역계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에 꽃을 달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교훈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 도덕은 양심이에요. 도덕은 뭐다? 양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관여하지 못해요. 윤리는 약간 그 도덕을 문서화해서 약간 강제되는 거야.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근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적용이 돼요? 이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도덕보다 더 앞서서 우리 양심. 양심이 뭐에 컨트롤 당해요? 말씀의 컨트롤. 그리고 말씀이 있으면 뭐가 반드시 반응하냐면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했죠? 성령의 감동. 성령이 움직이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는 거에 성령은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기도 원파 막 하면서 막 불러불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불러불러가 그냥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 초자연적으로 막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깨닫는 것으로 설교를 듣다가 깨닫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신다면 응답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차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가 가장 은혜로운 곳,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공격을 당하지 않고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곳인데 기록된 말씀 범위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들고 날 텐데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은 그래요. 이거 정치권과 결탁된 거 아니야? 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 신천지 힘을 오픈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천지 피해자 모임이 있대요. 청춘을 돌려다본가? 그 약간 비슷한 느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 알았다면 가입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신천지임을 감추고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속아서 나는 피해를 봤다. 그래서 3차 모임까지 요소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손해보상을 했대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뭘로 나왔냐면 너희는 앞으로 포교할 때 정체를 드러내고 포교하는 걸로.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신천지를 밝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난다고 아주 피해자들 더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저 신천지를 가장 털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위험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의 이야기. 어떤 교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말씀 범위 안에 있는 걸 어른들이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자 이게 맞는 거고 아니면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공부해요.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부모님들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너희들 공부해라 그러려고 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나가서 놀면 아이들도 놀고 싶죠. 외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의 본, 경건의 본을 보이고 거룩함의 본을 보이면 충분히 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경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른 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교재로 삼고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크게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몇 개? 다음 주 또 물어봐야지. 몇 개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따라합시다. 하라. 그럼 반대 보겠어요. 하지 마라. 613가지를 두 개로 쪼개봤더니 하라는 248개. 하지 말라는 몇 개겠어요? 네? 빨리 계산해봐요. 613개 중에서 빨리 해봐요. 내가 계산 안 해갖고 와가지고. 빨리 613가지에서 빨리 248개 빨리 해봐. 제일 젊은 애가 해봐. 정인이가. 365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365일 매일매일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13가지인데 하지 말라가 365. 그럼 나머지 248.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 해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하지 말라가 365일이 걸리고 약 2년이 걸려요. 2년 동안. 그럼 2년 동안에 실패가 거듭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라는 건 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 말라는 걸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 반복하셔야죠. 반복해서 자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생각하고 나를 고치려고 애를 써야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어떤 거요? 선한 일.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세상들의 여론이 아니에요. 여론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는 건 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 하신 건 악인 거예요. 선악과는. 그게 선악이에요. 그래서 선악.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덜 갖춰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올림픽 갔는데 조금 그보다 열심히는 했지만 기능적으로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가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최선을 다하면 올림픽 가서 메달도 딸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선한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이 온전하게 하며 그 온전한 사람에게 뭘 맡겨요? 모든 선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제하기 원하잖아요. 아멘? 선교하기 원하잖아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애기들도 어린이집도 막 장학금도 주고요. 중고등학교 애들도 막 장학금도 주고 막 독서비도 주고 막 하고 싶어요. 학원도 끊어주고 막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췄다는데 저 능력에는요 권세도 들어가 있고 재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들이 감동되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덕분에 온전해지면 그 온전함으로 뭘 행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끼지 말고 막 쏟아붓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가 배워야 또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들이 배우고 경험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서 선한 일을 베풀면 자녀들도 그 삶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4절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며 또 소리내어 읽으면 좋습니다. 시편 106편 34절 36절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섞여서 있다면 문제가 생긴대요. 뭐냐면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 드리면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아 그래? 아, 그래? 그 커뮤니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남자친구가 자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 신고당해가지고 몇 번이나 그 벌금을 냈대요. 그 신고를 그 여자가 했더라고요. 말을 몇 번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잠깐 될 건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안 된다고 여기다 대는 거 아니라고 딴 데 대라고 했는데 아 여기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냥 신고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들킨 거예요. 괜히 이제 막 쌍욕이 오고 가면서 막 하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헤어졌습니까?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안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교회 차이기도 하고 누군가 교회 차이인 걸 알면 그러니까 좀 고지식하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아이 쟤들도 그러는데 뭐 누구도 그러더라. 근데 걔네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에서 뿐만이라면 그게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떠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신 데 양심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법도 지키시고 질서도 지키시며 또 주의를 충성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의 구별이 확실한 사람, 매일매일 모든 선한 일의 분량이 많아지는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온전해지는 사람, 가장 중요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말씀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 자녀들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을 보고. 왜?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하다가 목사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안수기도.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니까 자녀들이 막 흉내내요. 동생 머리에 손을 들어서 주여 막 이러고 흉내내거든요. 가르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평도 보고 배워요. 근데 여러분의 감사도 보고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이 아닌 삶으로 모범으로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동안 내내 모든 선한 일을 다 우리 병원도 해야 되고 그죠? 학생들도 도와줘야 되고 필리핀도 도와줘야 되고 이디오피아도 도와줘야 되고 뭐 일본도 도와줘야 되고 중국도 도와줘야 되고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거 다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말씀의 분량을 넓히셔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 모든 일을 맡아 그 일에 정신없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